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6일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러나 오늘은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일 수 있도록 오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많은 정리되지 않은 뒤죽박죽에 또 고집스러운 비뚤어진 왜곡된 많은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인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천사들이 찬양 인도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사람들이 섬기고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고 사람들이 설교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길 소망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혹시 덥습니까? 좀 춥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이거 안 꺼도 되겠죠? 꺼도 되겠습니까? 예,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예, 오늘 우리 PPT를 급조로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게 좀 더디게 나올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은혜. 원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꼭 찬양 그 카피 같아서 제가 누구 따라하는 거 좀 싫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시계 낄 때 오른쪽에 낍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군요. 왜 왼손에 시계 끼는데 니는 오른손에 끼냐고. 내 마음이다. 난 내가 끼고 싶은데 낄 거다. 왜 사람들이 다 왼손에 끼면 저는 오른손에 끼면 안 됩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은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 끊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은 때로는 영어 성경의 수준이 NIV 성경은 중고등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로 보는 게 이해가 빠를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한번 다시 원래 본문 구절 한번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게 오늘 메인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가 뭔가요? 인자는 신약에 표현되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랑을 사랑이라 잘 표현 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랑을 인자, 긍휼,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똑같대. 사랑이란 거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사랑이란 단어로 통칭됐는데, 여기 인자는 사랑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원문적으로 봤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뉴킹 제임스 버전으로 좀 올려달라 한 것 같은데요. 요거는 NIV 버전일 겁니다. 자, 뉴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 돼 있는가 하면 You have taste. 너는 맛을 보았다. 여러분 뭐죠? 과거, 현재 완료 아닙니까? 현재 완료는 뭔가요? 이미 완료됐다. 행동이 옛날에 네가 맛본 것을 옛날에 해버렸다고. You taste. 너는 맛봤다. 뭐를? The road is good. God is good.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원래 번역본에 킹 제임스 버전, 뉴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 돼 있는가 하면 God is gracious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 조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왜 현재 완료로 표현했을까? 현재 완료가 과거입니다. 현재라는 말이 헷갈리게 하지만은 현재 완료는 과거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맛봤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맛을 보고 있고 미래에도 맛을 보고 있다.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까? 맛을 보았습니까? 맛을 보았습니까? 맛을 보았나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았나? 이번 주에 비가 한번 크게 많이 온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한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새벽 2시 정도 돼서 비가 너무 억수같이 와서 창문을 다 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잠이 잘 오는 겁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니까. 빗소리가 쫙,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그날은.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좀 신기한 겁니다. 이 빗소리가. 그때 들었던 빗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빗소리 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불안하죠. 예, 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날 밤에 새벽에 들었던 빗소리. 기상하십시오. 자, 다 주무시지 마시고. 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빗소리 안에 수면제가 있답니다. 제가 그 다음날 확인을 해봤는데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온다. 지금 이미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빗소리를 들으면 깨어날 수가 없다. 너무 지금. 근데 저는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왜 이거를 누가 이 짓을 해놓았을까? 빗소리를 들으면 빗소리 안에 저주파가 나온답니다. 저주파. 그걸 핑크 노이즈라 하더군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 핑크. 오늘 혹시 핑크색 입고 오신 분 있습니까? 1명, 2명, 3분. 저까지 해서 4분. 네. 성경에서 핑크는 힐링, 치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빗소리를 핑크 노이즈라고 한다고 해서 매우 좀 신선하더라고요. 빗소리가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 불면증 환자에게 빗소리가 들으면 수면자가 된다고 치유. 그건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을 못 자는 자들에게 빗소리가 잠을 자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은혜로서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뭘 깨달았냐? 이거 은혜네. 빗소리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할 거고. 뭐가 은혜냐? 내가 고안하지 않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건데 누군가가 비를 만드셨고 그 빗소리를 통해서 저주파를 흐르게 하시고 핑크 노이즈를 통해서 잠 못 드는 그 심신 불안자들에게 잠 못 드는
밤을 잠드는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커니즘, 소리, 그것을 비 안에 심어 놓으셨다. 만약에 여러분 빗소리가 이렇게 했다면 어떡해요? 빗소리, 이게 새로운 빗소리입니다. 이러면은 전부 다 정신병 다 걸립니다. 빗소리. 비만 오면 사람들 정신 발작하고 이래. 만약에 진짜 하나님 빗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완전 정서불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빗소리를 근데 이게 이 빗소리하고 똑같은 유사한 소리가 하나 더 있답니다. 폭포수 소리. 폭포수 소리도 핑크 노이즈인데 저주파인데 치유를 일으키는 소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내 말은 폭포수 같고 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게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힐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쏴 그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곳에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눈치를 못 챘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 무디어져서 너무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다 보니 그분이 매일매일 해주신 은혜를 놓치게 되더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또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은혜 한번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은혜인데 나눠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눕니다. 오늘 그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나눠. 제가 3년 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오늘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 어디 갔나?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저도 예수님처럼 아까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참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 말에 내가 너무 오늘 은혜를 받아갖고 아니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알고 기도하는 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저도 예수님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곡괭이로 찍어내려고 했습니다. 3년을 키웠기 때문에 제가 심은 겁니다. 이번에도 열매가 없으면 내가 있는 무화과 나무 박살내려 딱 갔는데 자, 한번 사진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열매가 하나가 딱 피었는 거 한 개가 이게 딱 한 개 따왔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오늘 가장 설교를 잘 듣는 자에게 이걸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있었네. 한 개라도. 우리의 이 개척교회 15년 사역의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라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열매가 있다라고 주장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솔직하게 시리. 근데 열매 하나를 딱 보고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구나. 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더냐. 우리 교회 와서 회개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 교회 가난하게 우리 교회 왔다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사람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와서 자식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 못 낳는 가정이 우리 교회로 왔다가 만약에 이 교회가 안 세워졌다면 모르겠지만 세워졌다면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직 우리를 안 찍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은혜. 자, 세 번째 은혜. 이건 좀 오래된 사건인데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주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나? 에 대한 답이죠.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단에서 발표를 하는데 군대에서 여러분 그게 뭐가 가장 중요하죠? 군대에서는 2등이 안 중요합니다. 3등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무조건 1등을 해야 옵니다. 이게 뭐가 걸렸는가? 1등을 하면은 4박 5일 포상 휴가를 받고 네가 원하는 부대에 네가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였죠. 애들이 한 300명이 목숨을 걸고 스피치 대회에 임했습니다. 저도 임했고요. 하나님, 진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내가 가고 싶은 부대가 있습니다.
편한 부대, 우리에서 가장 편한 부대가 어디 있는가 하면 통일전망대였습니다. 통일전망대 가면 관광객들 대상으로 설명하는 부대라. 뭐 훈련도 없어. 그거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통일전망대 가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건 무조건 1등 해야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소대 1등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중대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4명이 마지막에 이제 딱 하는데 제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온 이 상장이 제가 사단장님의 어떤 사단장 표창장입니다. 요 뭐라 돼 있죠? 2등이라 돼 있습니다. 2등의 상이 뭐냐? 2등의 상은 그냥 4박 5일 포상휴가로 끝납니다. 어느 날 이제 1등 놓치고 2등 하고 나니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1등한 그 친구 저보다 스피치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왜 그가 1등이 돼야만 됩니까? 그리고 왜 나는 2등이 돼야 됩니까? 4박 5일 포상휴가 그건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원하는 부대 난 내가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오늘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 노래를 부를 땐 약간 트로트로 불러야 됩니다. 은혜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트로트 계열의 찬송을 솔직히 현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사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노래는 모든 것이. 나중에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통일전망대 갔다면 편하게 군생활 했겠죠. 근데 제가 배치된 부대가 수색대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얻어맞고. 근데 내가 뭐냐? 그 수색대 갔을 때 결과가 뭐냐? 병장 정도 됐을 때 우리 교회 50명 교회 나오는 성도가 군인들이 2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1등에서 2등으로 삐끌러지게 하셨다. 그럼 뭐냐? 결론은 이것도 은혜였다.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성경 구절로 확인하시겠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은혜로우시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게 2등이라도 그게 꼴등이라도 그게 은혜가 나중에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나중에는. 할렐루야. 저는 통일전망대 안 간 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갔으면 영광을 못 받겠죠. 근데 수색대는 훈련이 너무 그 당시 힘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힘든 모든 애들이 다 교회로 왔어. 교회 기도하러. 내가 편한 부대로 갔다면 230명이 모이는, 여러분 우리 숫자 지금 2배 반입니다. 이거보다 좁은 공간에서 230명이 손들고 찬양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새벽기도 다 만들었고 수요예배만 만들고 별의별 예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여셔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혜를 맛보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돼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라, 맛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네가 그 미각이 망각되었을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안 좋은 일 터지면은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언제 하나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요? 맨날 원망하고 도주하고 야반도주하고 잠수함 타고 심해로 들어가고 무슨 짓입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적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발로 나는 내 발로 걸어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이 작동한 거고 그 마음을 바꾼 분은 하나님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제로 오늘 안 오려고 하신 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배 드리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굳이 유튜브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자,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첫 번째, 두 번째 시은좌, 속죄소, 시은소, 법궤 뚜껑, 언약궤 뚜껑, 증거궤 뚜껑 다 똑같은 말을 제가 지금 다 다른 말로 했습니다. 시은소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 끊을 수 없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삼손이 머리 깎이는 사진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삼손의 머리를 누가 깎았습니까? 예, 저 여자가 깎았죠. 들릴라가. 자, 그런데 실제로는 삼손의 머리를 들릴라가 깎은 게 아니고 삼손의 머리는 자기가 깎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를 깎이면 나는 힘이 없어져요. 왜? 이 머리카락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죠? 머리카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는, 긴 머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지금 깎였죠. 하나님 이제 빡빡머리가 됐습니다. 빡빡머리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납니다. 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합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내가 여자하고 음란한 짓을 하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머리를 깎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여자가 깎았는데 이걸 또 마귀가 깎았다던데 마귀가 깎은 게 맞죠. 근데 정확한 정답은 누구다? 자기가 깎은 겁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잖아. 내 머리 깎으면 나 힘 없어져. 옆에 여자가 와서 깎아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깎은 거,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은 거지. 그 자기가 죄를 지은 거라니까. 자기가 여자가 깎았어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 먹었죠. 아담과 하하가 뭐라 했나요? 제 뱀이에요. 뱀 때문에 먹었어요. 뭐 네가 먹은 거지 그게. 뭘 뱀 때문에 먹은 거야. 이 여자가 내 머리를 깎았지만은 이 머리를 깎아라고 허락한 거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잘못이죠. 이 잘못은. 자, 저도 머리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인데 서원이 깨지죠. 근데 오늘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자기 실수로 자기의 미스테이크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흉악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머리만 깎인 게 아니고 사사기 16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예, 나와 있죠. 자, 그 눈도 빼버렸다 돼 있습니다. 왜 또 눈을 뺐을까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눈으로 원래 누구를 봤죠? 그렇죠. 블레셋에 있는 기생, 들릴라, 미스 블레셋. 눈이 막 하나님 성경 보라고 준 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준 눈인데 여기 이 여자를 보고 저 여자를 보고 이 여자를 보고 이 남자를 보고 저 멋진 남자를 보고 그래 여러분 남편이 멋지지 않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보는 것이 허용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원빈 아니죠. 우리 교회에 원빈 누가 있습니까? 다 현빈이지. 다 현빈급이죠. 제가 안 맞아 죽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오늘 립스비스 해드렸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두 눈을 주었는데 하나 상했을 때 한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두 개라까지 주셨는데 그 엉뚱한 거 보니까 눈이 뽑혀버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사고 쳤습니다. 기생 여자하고 음란한 짓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깼습니다. 머리 밀렸습니다. 눈 뽑혀서 장애인 됐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버립니다. 손절각으로 들어가죠. 이게 주식 전문 용어입니다. 현장에 떨어졌을 때 손절 치고 나온다. 손절각이다. 손절 나와야 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겠습니다. 자, 22절이죠. 이게 오늘 주 메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털은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고 이 머리카락은 그냥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그 정표로 머리를 안 깎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머리 깎아라 이거 머리 깎여버렸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나요? 안 깨시네요.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아,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저 주일 못 하겠어요. 네,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기에 네가 만약에 주의 일을 하기 힘들겠다고 3번이 들리면 너는 우리 교회에서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난 이야기했습니다. 3번 내기에 들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일을 안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 세우신 그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꽤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 내가 분명히 사고치고 내가 깼는데, 내가 사고치고 깼는데 뭐라 돼 있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깬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일을 못 하겠는데요, 주의 일을 못 하겠는데요 10번을 이야기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아직 그 약속을 갖고 있다. 자,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의미는 하나님 약속을 깨지 않았다, 이 뜻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삼손이 다시 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역인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을 완전 박살내는 그 마지막 최후의 사역을 감당하시자. 그건 하나님 약속을 깨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잘 안 깹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깰 수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알 뽑히고 머리카락 밀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포츠 칼라라는 머리 형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머리를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짧게지만 기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 머리 좀 빡빡이죠.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문화, 패션 문화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나. 그 사람들이 욕하고 눈알 뽑히고 장애인 되고, 심지어는 들릴라, 걔도 도망가고, 이 여자.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다. 기다리라. 다시 일을 쓴다.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대신에 기다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았고 은혜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머리가 밀린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네가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함으로 내가 너를 향한 은혜와 너를 향한 계획이 포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옆에 사람 누가 알겠노? 그러니까 삼손이 가장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죄 짓고 난 후에 머리카락이 자라네. 우와, 이거 봐라. 이야, 내가 머리카락으로 사고 쳤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자를 수 있습니다. 누가?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우리들에게 자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번 막을 수 있고 한번 자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없는 은혜를 한두 번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은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또 바리깡으로 밀었어. 삼손의 머리가 자랍니다. 누가 첩보를 줬어. 바리깡을 들고 왱 밀어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날 또 머리카락이 또 자라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아무도, nobody can break His grace. 이거 오늘 킹즈를 위해서 준비한 영어 문장인데 오늘 킹즈가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영어를 준비하면 킹즈가 안 오고, 꼭 영어 준비 안 됐을 때 킹즈가 많이 와갖고 막 어줍지 않은 영어 하기가 막 Are you agree? Do you agree? 이것도 구분 못해갖고 헷갈려. 여러분, 앞에 서면 Are you agree? Do you agree? 헷갈립니다 진짜. 정답은 Do you agree인데 앞에 서면 꼭 Are you agree 같아 느낌이. Are you agree? 왜냐면 그게 Are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이가 그것도 맞다. 이것도 헷갈리네.
여러분 강대상에 있으면 내 이름 빼고 다 헷갈립니다. 나도 가끔 강대상에 있으면 내 이름이 김호 같더라고. 김호, 최호. 그렇습니다. 여러분 헷갈린다 이거 앞에 쓰면. 그러니까 숫자가 틀릴 수 있지. 50명 했다, 60명 했다가 숫자 틀리는 거 뭐라 했어. 이 자리에 있으면 다 까먹는다는 거 모든 것이 망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만 생각나니까. 아까 오늘 이 친구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이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라낼 수 없구나. 아니, 한 번 잘릴 수는 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잘릴 수 있지. 그러나 영원히 잘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뿐 아니고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한두 번 마귀가 배팅해서 막을 수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제가 두 구절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삼신이란 죄송합니다. 이래 삼손 말도 여기 있으면 헷갈려요. 삼신이 되고 이래 됩니다. 양해해봐라고. 저희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니 사건이 이게 신약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찾았습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 모든 사람 미움 받았죠.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다 때려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작당해서 삼손을 죽이려 했는데 힘으로 안 죽여지니까 머리 깎은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온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미워했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웃긴 겁니다. 18절. 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와, 이 맥락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삼손이네 이거. 우리가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막 조롱 받고 해갖고 막 이제 머리털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한다? 아니, 네 머리카락 하나도 뽑히지 않을 거다. 와, 이게 너무 오늘 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일치가 되고 관통이 되면서 할렐루야구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하나님. 우리 방에서 나오기 전에 방 청소를 좀 하고 났는데 머리카락 20개가 빠져 있더군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도 상치 않는다면서요.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누가 나를 미워해서 내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걸 말한 겁니다. 이때는 내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여러분 눈썹 이런 걸 뽑으려 할 때 네 머리카락을 강철로 만들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우수수 빠지는 거 이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자 이걸로 이제 첫 번째 한 덩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 문장을 하면 여러분 아멘을 할랍니까? 할렐루야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이 낫겠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끊을 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도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endless grace, 끊어지지 않는 은혜는 어느 누구도 말고 올 수 없기에 이 은혜를 맛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맛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미 실제로 맛을 봤어 이미. 그래서 하나님 맛, 은혜 맛 안 봤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미 맛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경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덮어주시는 시은 자 은혜인데 시은 자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은 자, 시은소, 법계 뚜껑, 언약계 뚜껑, 증거계 뚜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요거죠. 자, 밑에 있는 박스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는 두 증거의 말씀이 들어 있어서 증거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는 이유는 두 증거궤 십계명이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뭐냐? 이게 여기서 핵심이 뚜껑이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 밑에 박스는 박스고 위에 뚜껑이 핵심인데 이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우리가 또 시은이 또 있죠. 그 이름이 이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또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글 성경이 더 낫습니다. 한글 성경은 시은좌, 은혜를 주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grace seat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로, throne of grace.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면 뭐 여기저기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 멀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은혜의 자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죠. 자, 두 번째 사진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 제사장의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다 찾지 않겠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사장이 이쪽에 금 항아리 같은 접시 안에 황소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속죄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찍고 스프링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울방울 떨어뜨리는데 이걸 7번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방울. 그건 잘 표현했어. 이게 한 방울 지금 피가 똑 떨어지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간 느낌이 뭡니까? 왜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천사 두 마리, 이 옆에 있는 천사 두 마리 그룹이란 천사인데 천사가 있으면 속죄가 됩니까? 여러분 천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의 죄가 속죄됩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것을 속죄라고 하고 용서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고작 천사 두 마리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유일하게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피를 7번 떨어뜨리나? 이 피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7이라는 의미는 완벽이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피를 흘림으로 이 땅의 인류 75억의 인류의 모든 죄를 속했다. 속할 수 있다. 모든 죄가 속해진다. 퍼펙트하게 끝냈다. 다 이루었다. 자, 이게 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떨어지는 곳에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럼 한 구절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레위기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을 확인을 한번 해드리죠. 그러면 레위기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죄소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없는 걸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더 이상 사진은 사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그 속죄소 사진 2개 하나 더 남은 거 보여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임합니다. 요 사진이죠. 왜 갑자기 구름을 그려 놓았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 됐는가 하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래 하면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하신다고. 그리고 구름 중에서 속죄소 그 날개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근데 이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오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해주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은혜입니다. 곳이다. 예수가 피를 흘린 곳이다. 예수가 있는 곳이다. 결국 은혜는 뭐냐? 예수가 은혜고 예수의 피가 은혜구나.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한 방울 떨어진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막에서 하나님은 마당에 임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핏방울로 상징되는 그 피가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 임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은혜라? 이게 속죄소의 은혜, 시은좌의 은혜, 이게 덮어주는 은혜. 속죄소의 뜻은 뭔가 하면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네가 죄 지었는데
다 쉽지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마지막 사진이 되겠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그 동굴에서 무덤 돼서 장사 지냈을 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천사가 두 마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마리가 앉은 위치가 나오죠. 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이거 뭔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걸 딱 보는 순간 예수가 그 속죄소에 피었네. 그 예수네. 예수님의 언약의 뚜껑이었네.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예수가 목수였고 30대 젊은이였고 짜증나는 인간이었으니까 때려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 난 후에 이 천사 둘이가 하나는 머리 쭉 딱 하면서 그 속죄소 뚜껑 위 모양하고 딱 디자인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이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아 이스라엘인들아 이게 너희가 예배해 왔던 성소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뚜껑 아니냐?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예수 아니냐?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거 가르치려고 이거 구절 적어 놓은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예수님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예수님 동굴 속 그림 시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래도 잘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군요. 예수님 그림 천사 둘이 요거는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 이겁니다. 예수님 시체 밑에 있죠. 이거 그림 잘 그린 거라 두 천사가 내려와 아마 두 천사는 제가 봤을 때 이래 되면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룹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시체 위에 이래 한 이게 뭐라고? 이게 구약의 그토록 봤던 속죄소 뚜껑입니다. 뚜껑. 와,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린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들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딱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패스해 주세요. 간과해 주세요. 예, 죄 지은 거 맞는데 간과해 주십시오. 패스오버, 패싱해 주세요. 이제 어떤 죄에서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죄를 상징하는 물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 안 물건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사진 되겠습니다. 법궤 안 물건 세 가지. 아까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뭐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냥 제 얼굴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이제 안 해도 돼. 하지 마. 수고했어 이미 이것만으로 충분했어. 뭐가 있다고요? 법궤 안에 만나. 저는 처음에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래 이래서 뭐 좋은 건갑다 이래 생각.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나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만나는 뭔가 하면은 먹을 것이 떨어졌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나요? 아이고 전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요. 아무도 통닭을 사주지 않네요. 하나님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네가 먹는 문제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나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시건방지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물이 만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뭔가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의 권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알았다. 이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 나중에 아몬드 열매까지 맺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었지.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두 번째 큰 죄. 세 번째 죄. 십계명은 뭔가요? 여러분 십계명 10계명인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뭐죠? 지금으로 맨하탄에 가면은 동으로 만든 송아지 큰 거 있습니다. 소가. 금송아지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안 보여줘도 된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특시민 복을 받아라. 돈이죠. 돈을 섬기니까. 십계명을 봤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됐을 겁니다. 법궤 안에 큰 세 가지 인간의 죄가 있군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죄, 두 번째 돈을 사랑한 죄, 세 번째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한 죄. 그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죄를 짓더라도 이 세 가지는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간음을 해도 돼? 그것도 안 되지. 또 잘못 들어가고 그럼 도둑질을 해도 돼? 안 되죠. 다 안 되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이 의미하는 바 죄를 안 짓는 게 좋다. 그러나 지었어도 상관은 없다. 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 뚜껑이 그 죄로부터 올라오는 저주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 회개는 똑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무한 죄 짓는 것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것을 봐도 은혜, 요것을 봐도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우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 맛본 거 좀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1등한 거에 하나님 은혜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꼴등한 것도 하나님 은혜일 수 있고, 여러분 병이 나은 거 이거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은혜 맞죠? 근데 사업이 망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왜?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해보니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로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잘 못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우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머리가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독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을 자가 없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빌어모아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디서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났었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는 사랑은 절대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함께 올려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났어도 끈은 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랐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이 자기가 잘못해서 눈알 뽑히고, 자기가 이상한 여자하고 사귀어서 머리 깎이고, 자기가 다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다 깨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깎인 삼손의 머리카락을 깎인 즉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깎이고 난 후에 3일부터 자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깎이고 난 후에 한 달 이후로부터 자랐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깎은 즉시로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네가 잘못해서 네 인생이 다 깎여 날아가도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마귀가 한 번 내지 두세 번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는 마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깎이면 또 자라고, 또 깎아내면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것처럼, 어떻게 마귀가 우리 머리에 칼을 대고 자르는 행위를 수천 수만 번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죠, 마귀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은혜 주신 적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카락이 지금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네, 보세요. 뭐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듣고 귀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혹시 들렸다면 들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때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하고, 때론 금송아지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언약의 뚜껑 위에 피 흘려서 다 막아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지은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막아준 거 그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이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속죄소 뚜껑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속죄소 언약의 뚜껑인데 그 뚜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그 뚜껑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체로 계실 때 천사가 오른쪽 머리와 왼쪽 발끝에 있으므로 이 죽어 갔던 시체 예수가 언약의 뚜껑의 예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 그 무덤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무덤 가운데 죽어있는 이 시체 피를 흘렸던 예수는 너희가 그토록 예배드렸던 언약의 뚜껑 예수였단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약속 어기고 하나님과 서원 깨고 이래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약속했다가 내가 주님을 기분 좋으면 내 주님 섬길게요, 주님의 길 갈게 하다가 기분 나쁘고 돈 못 벌고 틀어지면은 주님 약속 다 때려 팔아먹어버리고,
그걸 몇백 번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덮어지는 은혜가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식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과 은혜를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좀 이제 광고하시는 분의 몸이 좀 안 좋아서 광고 대체 은혜 광고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손 들고 서로 이제 샬롬 한번 할까요? 아, 다들 얼굴에 은혜가 넘치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 구호하고 말씀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할게요. 띄워주세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 그거 할까요? 네, 같이 한번. 우리 오늘은 한국분밖에 없으니까 영어 하지 말고 한국어로만 어때? 좋죠? 네,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손 들고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스타일을 던져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 새 스타일을 입으라. PPT 한다고 긴장을 많이 했을 정원이 많이 위로해 주세요. 와, 식사 맛있게 하세요.